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여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전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이것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즉 죽으시기 위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즉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즉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2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격리된 채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요? 내 자신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나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쫓겨나서 외곽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뭘 하느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십시오.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외쳤다는 이야기,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소문 중에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 자기들과 똑같이 나병에 걸렸던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17장보다 앞부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소문 중에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뭘까요? 나병은 소망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질병을 고친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곧 나병 고칠 수 있을 텐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외침은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일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라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아라고 선포해 주셔서 뭔가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시지는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 찾아가서 몸을 보일 때는 언제 보여야 되냐면, 나병이 깨끗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나은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래 다 나았다 이제 선포해줘야,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어야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냥 가서 제사장들이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병이 든 사람이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든 몸 그대로를 가지고 제사장들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순종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제 남은 것은 나병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병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야,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고? 가다가 돌 맞으면 어떡해?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나병이 든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타내며 나병이 든 몸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나았네 하고 제사장에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낫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나병이 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 간다? 여러분,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던 도중에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칭찬하신 것도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고, 책망하신 것도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지 왜 칭찬해요? 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커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칭찬하신 거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고요, 책망하신 거 믿음이 작아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또한 그 믿음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할 때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기적을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입은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믿음과 순종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신유의 은사, 신유를 경험해 본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감기에 걸렸는데 기도하였더니 자녀가 열이 막 나고 아픈데 기도했더니 열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였더니 수술하자고 낫더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도 병원 가지 않고 열이 펄펄 나는 애가 기도했더니 열이 툭 떨어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약이 없는 상태고 천벌로 여겨지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병이 지금 내 몸에서 나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자기 몸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10명 중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하는가? 16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상대방의 발 아래에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을 최고로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할 때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혼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소위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존심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가 섞여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고,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 명만이 돌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명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냐? 도대체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병고침을 받은 자 모두가 지금 돌아와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와야 될 그 9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병은 천벌로 여겨지던 병입니다. 당연히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여생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채로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그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자녀도 만나볼 수 없습니다. 나병이 걸린 채 버려진 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 9명은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은 누구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나병에 걸려서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죄만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당연히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나음을 입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사람이 감정을 가진 동물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육체를 가졌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육체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사는 동안 과연 몇 번 정도 감사를 하셨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다, 괴롭다라는 말은 수없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년 중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본문 18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은혜는 10명 모두가 누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나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감사로 돌아온 단 한 사람만이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나병을 고침받았다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또 다른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늘 병들고 늘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썩어지는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은 기껏해야 나병을 고침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병이 고침받아서 기쁘다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9명,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들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겨우 한 사람만이 감사하였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시다. 나머지 돌아온 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는 이 말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바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1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텐데요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도를 보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 17장 11절부터 보았는데 11절이 있기 이전 10절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면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게 사해 바다인데 요단강 오른쪽 이 베레아 지역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11절로 넘어가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이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유대 땅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10절에서 베레아에 계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요단강을 건너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남쪽으로. 근데 지도를 놔두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레아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가시려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 북쪽으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북쪽으로 지금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모르셔서 지금 길을 잘못 잡아서 길을 헤매시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요한 길에 잠시 북쪽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역시나 누구를 만났는가?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19장에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8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직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토록 버림받고 소외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서 고쳐주셨건만 고침받은 9명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주님은 일부러 예루살렘 가시기 직전 마지막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구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주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늘 기억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